것입니다. 여기 좀 많이 울리네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만약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굉장히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특별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나를 좀 대통령으로 뽑아주기를, 나를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를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그 군중들이 열화와 같은 그 인기와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외면하고 이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요, 그 인권위원장으로 올라온 안창호 씨라고 하는, 저는 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올라와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검사 출신의 그런 분인데,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그 인권위원장 후보인 이 안창호 씨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국회 앞에서. 그리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그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도 않는 것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동일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동성연애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근데 참 웃겼던 건요, 거기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요, 목사님 아들, 미국 유학 신학을 하고 와서 한국에서 기독교 단체에 간사를 했다는 건,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탐날 수도 있는데 그걸 별로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지금까지 저는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그렇게 시원스럽게 전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작은 부분이라도 닮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이제 산으로 갑니다. 왜 산으로, 하필이면 산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입니다. 또 혼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그는 혼자 기도했다. 이 혼자라고 하는 말은요, 모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따로라고 하는 말도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가셨다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고 구원의 메시지들을 전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산을 오르시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유혹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실 수 있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도의 힘, 이 묵상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인들 왜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고 기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보잘것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어찌 기도 없이 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 없이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신실한 삶,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낼 때 분을 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할 때 미워하고 좌절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온통 그냥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네퍼는 묵상,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 기도는 내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환경에 이끌려가지고 이리 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치고 미워하면 동일하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잃어버린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긴데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주님과의 깊은 만남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올바른 성도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에 가족, 형제들 모임이 없다고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오늘 저녁부터 정말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한 3일 정도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그냥 혼자 이런 시간들을 좀 아내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요. 정기적인 주님의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그렇게 간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폭풍으로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사실 인생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온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죄악된,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랜덤으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역경의 밤,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역경의 밤,
이런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이런 인생의 길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하고 지친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잘 나아가면 잔잔한 바다에서 그래도 별로 힘도 들지 않고 재밌습니다. 유원지 같은 데 가서 노를 저어보면요, 잘 나가면 재미있죠. 그런데 이게 나가지 않고 계속 젓는데도 잘 못 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다가 안 나가면 그냥 짜증이 납니다. 이제 내릴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면요, 앞으로 잘 노를 저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일이 많고 좀 어려울지라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힘들고 노젓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가끔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너를 졌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나갔는데 종들에게 팔리게 되어집니다. 순종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뛰어보겠다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헌신하고 나갔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서 헌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괴로이 노젓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제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들었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괴로운 노젓는 과정들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노 젓는 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노 젓는 것을 멈추면 침몰합니다. 제가 젊어서 배를 탔잖아요. 이 배를 탈 때요, 제가 처음에 탔던 배가 309m, 지금도 처음 탔던 배라 정확하게 그 치수를 기억합니다. 폭은 57m. 309m면요, 여러분, 이쪽 끝에서 선미에서 선수까지 막 뛰어서 309m를 쉬지 않고 달릴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배 안에서 앞에서 뒤에까지 달리는. 그런데 그 배도요, 큰 풍랑이 일어나면, 저기압이 몰려오면 그냥 이력편집입니다. 그냥 낙엽과도 같습니다. 그때 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엔진이 꺼지면 그 배는 죽습니다. 저기압에 큰 파도들이 몰려올 때 엔진이 살아있어야 그 파도를 쪼갭니다. 그래서 이 항해술에 보면요, 큰 파도가 몰려오면 골로 들어가면 그냥 파도가 덮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빅스팀이 그 파도를 향해서 맞서서 계속해서 엔진으로 쪼개줘야 됩니다. 계속. 물론 잘 나가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를 계속 버티는 겁니다. 저기압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력이 없다면,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요, 저희 교회 이 부흥의 전단, 여러분 이 부흥의 전단 뒤에 많이 있으니까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우리 부흥회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교회는 그래도 꾸준히 부흥회를 하시네요. 요즘은 사람들도 잘 안 모이고 주중에, 그래서 안 하는 교회들이 참 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시네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흥회를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당장 뭐 대가가 오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부터 말이죠. 그러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앞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힘들게 노를 저어도 전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노젓기를 계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노젓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믿을 수 없고 불안정하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힘든 곳입니다. 바다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세상이고, 성경적으로 봐도 리와 야단과 많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바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표현하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에 절대로 전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침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항해를 하는 정상적인 배는 절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침몰되고 전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제자들이 탄 배, 바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의 관계,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본문의 제자들이 당한 문제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파도에 바닷물이 배 안으로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새 속에 잠기도록,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상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너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속삭이지만, 사실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영생, 우리가 필요한 참삼, 참살이, 또 우리가 필요한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그 사랑, 그 행복, 그것들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받으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사납게 휘몰아친 그날 밤, 제자들은 틀림없이 배에서 물을 퍼낸다고, 노를 젓는다고 진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성전된 나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인기가, 물질적인 번영이, 안정적인 삶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아치는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던 제자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가려고 가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있었던 곳, 또 안식처가 있었던 곳, 제자들과의 쉼이 있었던 이런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처하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지금 그곳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도 영원한 집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시간들이 밤같이 어둡고 또 때로는 풍랑이 몰아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고하고 노를 졌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밤에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리던 힘든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다는 낭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즐기고 요트를 타고 즐기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로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한들 이 큰 파도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런 큰 풍랑과 바람 앞에서 이렇게 노젓는다고, 물 조금 퍼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집을 향해서, 안식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물결이 교회라고 하는 배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고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위에서, 그 옆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께서 아직 거기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에, 그 어두움에 항해를 하는 그런 초대교회,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시리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대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로마 시대에도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지하에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타락했던 중세시대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시대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싹쓸이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시대도 중세시대 또 그 어느 시대에도 교회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의 문화에 또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파도가 몰려와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는 있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때에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장 적절한 때, 마지막 날에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투를 벌리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아멘. 그 배는 이르러 하는 땅에 이를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 환난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때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가장 적당한 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집으로 인도한 안식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풍랑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전복되기 전에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젓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노를 젓는 겁니다. 그 믿음의 노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가치관들을 퍼내고 믿음으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풍랑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노로 끝까지 그 노를 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